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크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큰 돈일 거예요. 1,000만 원. 자, 누가 1,0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1억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00만 원을 빌립니다. 10명한테 빌립니다. 그리고 안 갚는 거예요. 그럼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1,000만 원은 큰 돈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1,000만 원을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원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엄청나게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가 큽니다. 저의 죄가 큽니다. 사해 주십시오. 막힘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굉장히 찝찝한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 기도 해오면서 다 좋았는데 여기서 막힙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 기도의 순서를 볼까요? 첫 번째,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내가 먼저 용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이런 뼈대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이거 완전히 아멘이에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예요. 문제는 내가 먼저 용서한 것 같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쉽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은 무시당하면 힘들어요. 아주 못 살아요. 무시당하면 정말 힘들어요. 또한 사람은 억울하면 못 살아요. 억울하면 분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잠도 안 와요. 또 사람은 배신당하면 못 살아요.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하면 하루하루 1분 1초를 살 수가 없어요. 무시당한 일, 억울했던 일, 배신당한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요. 막 살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매우 가혹해 보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못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못하겠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를 가해서 피해자가 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해를 가했기 때문에 피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아픔입니다. 전 세계의 아픔입니다. 우리 할머님들이 소녀일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성노예로 착취당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방법의 살인이 일어났고 그런 살인과 강간 속에서 그분들의 인생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본 분들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할머님들한테 가서 좀 용서하세요. 다 지난 일인데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좀 그만 용서하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자칫 이러한 불이한 구조 속에서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 이 부분의 뼈대와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할머니를 짓밟은 그 일본군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할머니를 용서한대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말했는데요. 할머니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할머니 용서한대요. 개인의 문제로 말했는데요. 주기도문은 이거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훨씬 더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입니다. 이거를 위안부 할머님 문제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님이 100명 되시다라고 할 때 한 명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바꾼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해도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99명까지 다 용서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명 전부가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따를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위안부 할머님들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여러분도 상처 크시잖아요. 그렇게 용서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만큼 여러분도 상처 크시잖아요. 여러분의 상처도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기도 시리즈로 16번을 설교했고 오늘 17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전하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껏 설명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6주간 해오면서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기도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순서가 한 주 한 주 다가와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느냐? 못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진짜 의미를 못 찾은 채로 시간이 흘렀고 설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시다가 실수하셨나 생각해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거 잘못 듣고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하기엔 예수님이 너무 자주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5, 6, 7장 중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한도막 꺼내는 기도거든요. 주기도문이. 근데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나거든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 15절에서 예수님이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아까 읽었는데요. 자,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신대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죽도록 용서를 빌어라. 손이 발이 될 때까지 용서를 빌어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못 얻었어요. 크든 작든 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용서를 하라고 하시지? 게다가 피해를 끼친 사람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뉘우치지도 않아요. 안하무인이에요. 방귀 뀌는 놈이 속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뉘우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말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통 크게 물어봅니다.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외친 소년의 이야기는 아시죠? 거짓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3번 이상은 안 봐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엄청 인심 썼어요.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을요,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친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해 줄 거니까. 야, 저 사람은 490번을 용서해 줄 거니까. 난 400번 이상을 똑같이 잘못해도 돼. 이러면서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보 그림에 계산을 올려놨는데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16만 년 일하는 값입니다. 16만 년을 일하는 값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16만 년 동안 이자 하나도 안 붙고 월급 인상 한 번도 안 된다고 할 때 5조 8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5조 8천억. 자, 왕이요 5조 8천억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 1000만원 계산할 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작습니까? 큰 돈이죠. 너무너무 큰 돈이죠.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000만원 갚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빌린 사람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야,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근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옥에 가두겠다. 왕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3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 이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마음에 걸린다고요. 왜냐? 난 용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하자고 제가 막 강력하게 16주 동안 강력하게 주장하던 저는요, 오늘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못하겠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뒤집어서 나쁘게 사용해 볼까요? 아까도 말했죠?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 나쁘게 사용해 볼까요? 야, 저 사람은 나에게 490번은 용서해야 돼. 그럼 난 적어도 480번 정도는 더 피해를 입혀도 돼. 나쁘게 사용해, 주의 기도를 나쁘게 사용해 볼까요? 오늘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하셔. 이걸 뒤집어서 나쁘게 해봅니다. 야,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야. 진지하게 주기도문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어서 결국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저 사람에게 계속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잘못해야지. 어차피 날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뒤집어 볼까요? 저 사람 예수님 말씀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원수가 되어도 저 사람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한테는 잘못해도 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뒤집으니까요, 이렇게 불공평해집니다. 뒤집다 보면은 차라리 모세에게 주신 법, 옛날에 모세에게 주신 법이 더 낫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법을, 이거는 좀 사실 수준이 낮은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요,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거든요. 근데 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을 해놓으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와서 내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도 이 법 집행에 의해서 이가 부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해요. 내가 힘이 세지만 약자들을 못 괴롭혀요. 동해보복법 때문에. 근데 이 모세에게 주신 법의 본질은 뭐냐?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법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의 본질 또한 생명의 살림이에요. 항상 약자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우리 오늘 살펴보는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뒤집어 보면 불공평해져요. 공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뒤집어서 악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당연히 어린이들도 알아요. 그렇게 나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모세에게 주신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 살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공의,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라고 새로운 말씀들을 주셨어요. 너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다. 오늘의 기도, 그 말씀들은요,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상대는 뉘우치지도 않는데 뻔뻔한데, 가해자는 계속 뻔뻔한데 나만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질은 항상 약자들에게 향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은 언제나 약자 중심이었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자면 예수님은요, 늘 피해자 중심이셨어요. 예수님은 막 욕도 하세요. 막 상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질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누구한테만 했느냐? 강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힘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랬거든요. 예수님 별명이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들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제일 나쁜 놈, 세리장 삭개오 찾아가서 친구 되어주시고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약자 입장에서 말씀하셔요. 즉, 이 말씀은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억울해도, 너희가 아무리 괴롭고, 너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 그 부정의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해야,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해내야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성향을 볼 때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용서는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용서해. 이제 그만 용서해.
이건 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싸우면요, 어른들은 이렇게 관심 없다가 아이들이 싸우고 울고 오면 어른들은 앞뒤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 빨리 용서해, 화해해, 빨리 사과해. 자, 물론 화해하고 용서해야죠.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한 쪽에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죠. 그리고 그 진심의 사과를 받고 마음이 풀릴 때 용서를 해야 그게 진짜 용서가 되고 진짜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강요 안 할 겁니다. 왜냐면요, 용서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더 앙금만 쌓이고요, 더 억울하고요, 더 힘들거든요. 절대로 남에게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용서라고 부추기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저 목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랑 다르게 말하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 용서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내가 매여있던 그 괴로움에서 풀려나는 아주 좋은 도구고 좋은 방법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마주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시당하면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성폭행은 나를 인격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힘으로 짓눌러서 나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더 큽니다. 악몽을 꾸고요, 항상 불안하고 평생 그 아픈 기억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한테 너 용서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그 학생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호흡을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놈한테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빼앗긴 거는 성폭행 당한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난 더 이상 그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악몽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난 잘못이 없는데 나만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난 벗어날 거예요. 나는 전보다 더 즐겁게 살 것이고 난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 진통만도 못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면서도 진통만도 못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저는 이제 그만 그 과거에서 자유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뼈대를 가진 이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저는 아픔을 가진 피해자분들에게 애써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마음이 다 녹아져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 아픔, 피해자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 상처, 그 매여있는 것에서 자유하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하는 방법이, 그 자유해지는 방법이 용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저를 보고 웃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 여자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손으로 입을 닦다가 밥이 손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손에 묻은 그 밥을 반바지에 문지르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계속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 입에 있던 밥을 손에 묻혀가지고 그 손을 제 무릎 있는 곳에 계속 비벼댔습니다.
그 행동이 기분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해심이 큰 걸까요? 또 크게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14개월 된 제 조카가 와가지고 저한테 먹던 밥을 막 문질렀거든요. 제 어깨에 침 다 묻히고 막 저를 잔뜩 더럽혀 놓고서는 막 제 옷과 제 몸을 다 잔뜩 더럽혀 놓고서는 막 생긋생긋 웃더라고요. 웃기는 표현이지만 용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용서할 것도 아니고 왜 용서가 되죠? 애기니까요. 애기니까 14개월이에요. 아이가 그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애가 그런 건 당연해서 그래요. 아이는 아직 어른들처럼 인지 능력이 발달하거나 소근육이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제 조카는 저 괴롭히려고 제 옷에다 막 밥을 바른 게 아니거든요. 저 좋아해서 온 거거든요. 자,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밥을 많이 발랐을까? 내가 얼마나 먹다가 많이 흘렸을까? 가뜩이나 많이 먹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이불에 오줌을 쌌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가뜨렸을까? 깨뜨리고 더럽혔을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삼촌이, 우리 이모가, 우리 고모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저보다 크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넓은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요, 이 컵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나 더 큰 그릇이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큰 그릇은 크게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참 커서요, 바다 안에는 고래도 받아들이고 불가사리도 받아들이고 새우도 받아들입니다. 넌 새우니까 안 돼. 넌 고래니까 안 돼가 없어요. 바다는 다 받아들입니다. 넓거든요. 크거든요. 오늘 주기도문 내용도 그렇고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막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해.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1만 달란트, 그런 큰 빚을, 그런 큰 죄를 내가 탕감받았다. 왜? 그분이 너무 넓은 분이어서, 그분이 너무 큰 분이어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분이 내 죄같이 큰 죄를 품어줄 수 있는 분이어서, 그래서 내가 탕감받았다. 이걸 생각하고 이 묵상으로 이 은혜가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으면 이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탕감받은 은혜, 그 사랑받은 은혜,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요, 그러면 그때에, 은혜에 가득할 때에 용서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데나리온, 1000만원, 작은 거 아니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그대로 받아주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100데나리온 힘들어서 없어서 하는 저 사람,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용서의 가능성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힌 고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부대에서 말썽을 일으켜서 영창 갔다가 우리 부대로 전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중대장이 그런 사람을 우리 분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대장 견장을 달고 그 권한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그 사람은 또 영창에 갔을 겁니다. 그 사람 전역하기까지 막 몇 개월을 저를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되게 높아 보였지만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막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확 혼내주고 싶어요. 근데요, 그 사람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 저한테 몇 개월을 잘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40년을 잘못했네요. 한결같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전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아마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저는 40년을 계속 죄를 지어왔고요. 목사가 되어서도 아직도 밥을 깨끗이 못 먹고 하나님 옷자락에 막 뭉개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성숙하지 못하고 저는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근데 한계가 명확해요. 앞으로도 별로 성숙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반바지 더럽히고 어깨에 침 묻히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기까지 하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좋은 부모님 사이에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학교 나오게 하시고, 좋은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좋은 교회들을 거쳐오게 하셨음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삽질하고 계속 부족하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뚱뚱하고 계속 하나님 옷자락을 더럽히고 있는 저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저의 능력 없음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쟤는 오늘도 내 옷에 밥을 뭉개놓고 그리고 좋다고 웃을 거야. 아이고, 잘못하고 있는 거 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쟤는 오늘도 그렇게 실실될 거야. 왜냐면 그게 제 수준이거든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쟤는 저 수준 그대로 오늘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40년 내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저는 저를 괴롭힌 그 군대 고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길래 그렇게 삐뚤어졌을까?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영창에 갔다 와서 조심한다고 한 행동이 또 영창을 갈 행동이니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살았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한계고요. 그게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아팠니?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밥을 뭉개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냐? 아직 그 수준밖에 성장을 못한 거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야가 있어요. 성인 아이라 그래요. 성인인데 어린 아이예요.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거는요, 어쩌면 화낼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건 그보다 성숙한 사람, 그보다 수준 높은 사람, 그보다 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냐? 불쌍히 여길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나도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상처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나도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나도 아프게 합니다. 나도 말실수 많이 하고요. 나는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 던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성숙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아동학대를 하는 나쁜 어떤 남자를 보니까요, 자기도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어려서 부자 나쁜 친구들한테 막 치욕을 당하면서 추치감으로 살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의 부모는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그 자녀에게 평생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픔을 당했고, 우리는 다 그래서 미성숙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사람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어쩌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낮은 단계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내 욕심 채우는 게 내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평생 하나님 앞에 죄만 지어온 그런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너무도 많은 죄, 셀 수 없는 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요, 계속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용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를 매인 곳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좋은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사람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받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행동들이 저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기까지, 저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아파하고 용납해 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제가 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저도 이제 죄를 지어오던, 저를 얽매어오던, 저를 억눌러 오던, 저를 살 수 없게 하던 그 아픔에서 저도 이제 용서하고 그 아픔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용서는 자유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해방을 가져옵니다. 용서는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용서의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기도처럼 그때 기도해 봅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고 싶습니다.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간주 좀 나가해 주시겠습니까?